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만약 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일로 인해 잃었는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 잃었던 자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떠하시겠는지요. 더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가 아직 살아있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부모를 간절히 찾고 있다면 부모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오를 것입니다. 야곱도 이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거기다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는 아들들이 전해주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자신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고하며 아버지를 태우라고 보내온 수레를 보여주지요. 그제서야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야곱은 지혜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섭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말을 듣자 그것이 빈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지요. 거기다가 아들들이 가져온 수레를 보면서 이 일은 분명히 누군가 높은 권세자가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에 확신을 가지게 된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여 말하기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지요. 어느 아들들보다 더 지극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동안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처럼 수레와 길냥시까지 보내어 아버지인 자신이 애굽으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 올랐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요셉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지요. 이제 야곱은 애굽의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타고 당장 아들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선뜻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었지요.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졌고 창세기 2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며 그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또한 창세기 35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변함없이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곳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마음에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보고 싶다 해도 선뜻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은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터를 잡고 번성해 온 곳으로서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던 기반을 다 접은 채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나안 땅에 계속 있는다 해도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생명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때 야곱이 완전히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지요. 요셉도 만나보고 지금 당장은 기근도 피하기 위해 잠시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이지만 다만 얼마 동안 머문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터전을 잡고 정착하여 그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리라고는 생각 못했지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처럼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엿주지 않을 리가 없지요. 브엘세바의 이른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 즉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했지요.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내온 시간들에 대해 정리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하는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기가 되는 중대한 사건인데 야곱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보았던 것이지요.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곳에서 라반의 집을 향해 밤낮 쉬지 않고 봉사하며 지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큰 불을 일구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시간들, 또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며 지렁이 같이 낮아졌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회고하며 야곱은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해 오신 시간들을 회상하며 이번에도 자신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한 것인지를 여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예 애굽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의중을 여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굳이 브엘세바까지 와서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데에는 그만한 영적인 이유가 있었지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이곳에 터를 잡기 전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랄이라는 곳에 거했지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번성해 가는 것을 시기하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막는가 하면 이삭의 종들이 파는 우물마저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이에 요동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그곳에 우물을 팠지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우물을 판 곳에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이삭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지요. 이삭이 이곳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락과 서로 화평하기를 맹세할 때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불렀죠.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곳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놓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우물을 놓고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곳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으며 우물을 통해 언약의 징표를 삼은 곳이었지요. 야곱은 바로 이러한 언약의 의미를 담긴 뜻깊은 장소인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이상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 떠나기 전에 자신이 거하던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자신의 조상들 사이에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인 브엘세바를 택하여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 마음에 소중히 담아두고 간직했던 야곱의 신앙을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비록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고 그래서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사람이었지요. 또한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반드시 아멘.